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뿌린 씨앗을 알 수가 있는데 가을에 콩을 거뒀는데 나는 팥을 심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분명히 팥이 심겨졌기 때문에 팥이 나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는데 이 열매와 씨앗은 정직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열매를 심으면 세상의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큰 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상수도관에 흘러가고 있는 물이 주님의 은혜인데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물줄기를 광야에 될 수도 있고 밤하게 될 수도 있고 집에 될 수도 있는데 그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 통로로는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지만 그 통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흘러가면은 그게 남은 곳에 사람이 먹고 살 수도 있고 꽃이 피기도 하고 과일이 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지식에서 출발하는데 이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미신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난 관심이 없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애쓰고 떼쓰면 하나님은 그냥 자동적으로 나한테 응답을 해야 된다는 이상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인격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경험해보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교제해보면서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을 넘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시험에 그냥 넘어지더니 아예 믿음을 접어버리는 분이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갑니다. 예수도 모른다 그래요. 사람에게 실망했는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뛰어넘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하고 스스로 속이는 자고 또 스스로 속임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므로 믿음이 바로 섰다는 것은 나의 모든 믿음의 기초가 사람의 행동이나 그들의 판단이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 결과가 불신자로 간다니요. 그건 믿음을 심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성을 심은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면 이렇게 치성을 들였으면 신도 감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교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뜻을 꺾고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어찌됐든 하나님을 꺾어라도 내 뜻대로 가고 싶은지 이게 믿음과 안 믿음의 큰 차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잘 나오는 아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주일학교 간 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런데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부모님도 안 다니고 형제들도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어린아이 하나가 초등학교 아이가 그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뻐해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엄마 따라 아빠 따라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서 교회 오는데 얘는 아무도 자기 친구 중에 자기 가족 중에 같이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늘 외롭게 교회를 다녔어요. 누구도 그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 학생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너희 집이 뭐하냐고 물어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조금 얘기하다 그냥 말았어요. 사람들 생각하기에 아유 아이가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오나 보다 뭐 노는 게 좋아서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놔뒀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하고 주일학교도 잘 다니고 수련회도 잘 가고 교회에서 부흥회 오면 아이가 한 번씩 참석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한 번씩 나오고 기가 막힌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됐어요. 그러다 말겠지 생각했더니 이 아이가 중학교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도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학생회장도 하는 겁니다.
대학 갔는데도 교회를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다니냐 했더니 나는 가족의 반대 속에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누가 다니고 안 다니고 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라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다른 사람 보고 포기하느냐. 결혼한 후에도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직장을 다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업을 했는데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왜 장로님 됐어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전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 스스로가 아무도 교회 올 때 자기 따라서 도와준 가족 없이 혼자 다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잘 위로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게 자기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밖에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도와주는 어른들도 없죠. 형제들도 없으니까 혼자 믿음 생활하고 혼자 교회 생활하고 혼자 봉사 생활해야 되니까 이 사람은 성경만 붙들고 산 거예요. 성경에 다윗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는데 그대로 살면 다 복을 받는데 왜 사람들이 그대로 안 살까?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왜 안 질까? 자기가 예수를 선택했는데 왜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을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심으면 결과가 이런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고 인간의 어떤 외모나 어떤 유익이나 자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의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인생의 진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에도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내가 말씀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내가 응답받는 자리를 위해서 만들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몸은 왔는데 내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사람, 내 교제에 도움이 될 사람, 내 자식의 어떤 진로에 도움이 될 사람, 이런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은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겠다는 결심과 확신과 헌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또 복된 인생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시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했으면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여기에 헌신할 수 있는 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들여다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희생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보잘것없게 됩니다. 열매가 참 초라하게 됩니다. 수고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했다면 그것은 남의 눈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하나님이 나 보시는 거예요. 수고는 했습니다. 그 수고 하나님 받지만 내게 와야 할 축복의 열매가 내게 잘 안 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을 행할 때는 꼭 낙심할 일이 생깁니다. 꼭 상처받습니다. 좋은 일 하고 나서 좋은 칭찬받는 것보다 꼭 책망받을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 진심을 이해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섭섭한 소리 듣고 험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선한 일이었다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받을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선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잘 보관해 두셨다가 나에게 몇 배로 갚아주세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섭섭한 마음을 극복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더니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 다시는 안 한다. 이거 인간의 마음이고, 저 사람이 오해하고 나를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니까 나는 끝까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때. 찬스가 와요. 내가 남을 도와줘야지 해도 도와줄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생각 없이 있는데 반드시 도와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내 마음속에 갈등합니다. 내 양심이 갈등하고 믿음이 갈등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내 형편이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빠져나가면 선한 일 기회를 놓쳐버려요.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이 배운 대로 나그네는 꼭 집에 데려다가 대접하는 게 그 시대에는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하스피탈리티인데 그걸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 아브라함이 고민했으면 천사는 지나갔을 거예요. 나그네는 딴 집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그네를 우리 집에 오소서 쉬소서 먹을 것을 드리겠으니 하루 묵고 편히 회복하고 가소서. 자기가 배운 대로 고백한 대로 했더니 이 천사가 두 가지 놀라운 선물을 줬어요. 하나는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또 하나는 내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데 이 심판하러 가노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지나가는 나그네 아이고 귀찮다 나 모른다 지나갔으면 이 사람의 조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아들이 있을지 없을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색하거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 돕는 일, 남을 살리는 일은 기회가 찾아오거든 물리지 말고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갚으시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것도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을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도와준 그 사람한테 되갚는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돕는 방법과 축복을 주시는 방법은 내가 돕는 사람이 따로 있고 내게 복을 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고 내가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내 종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을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믿음은 내가 죄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고백해야만 얻어지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안 얻어집니다. 열심히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얻어져요. 착한 일, 선한 일,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해야만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인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찬스가 올 때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세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특별히 더 하세요. 왜냐하면 그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도 들으실 수 있다. 나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정말 그것을 바라는지를 수없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데 그 테스트가 합격하면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회피하고 회전하고 다른 방법으로 자꾸 도피하다 보면 기도는 하고 소원은 있으되 우리의 간절함과 생명을 거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찰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했어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열심히 주인을 도왔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아주 총무로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총무로 만들어놓은 게 또 유혹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말았어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를 또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 사람이 괴로워할 때 꿈을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꿈대로 다시 복직이 됐어요. 복직 때 돌아가는 날 요셉이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제가 꿈을 풀어준 걸 잊지 말고 내가 억울하게 갇힌 걸 왕에게 얘기해서 나를 좀 풀어주게 하소서.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돌아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아니, 어쩌면 잊어버리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저런 천한 히브리노에 죄수로 있는 저 사람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는 걸 알려줘도 자기 공직생활에 누가 될까봐 일부러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잊어버린 겁니다. 기억이 나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의 총 권력을 가진 바로가 꿈을 못 풀어서 찾아오라는 거예요. 꿈 푸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 목이 달랑달랑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해결 못하면 이 사람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때서야 생각난 거예요. 감옥 속에 자기를 풀어줬던 그 히브리 노예 청년이 자기를 풀어서 애가 복직된 걸 기가 막히게 왔다는 걸 그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 복직 감옥에서 꺼내줄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히브리 청년을 왕에게 데려갈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죽어가는 수많은 애굽 백성들을 기아선상에서 건지는 구원하는 사람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많은 구원의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지 않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지 않으면 언젠가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무엇이라고 지시하신 게 있어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소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 숨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보면은 소금이 될 거다. 빛이 될 거다. 이렇게 노력하면 뭐가 될 거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그냥 직설적으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금이 무슨 역할을 하죠?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상처를 방부하는 역할도 하는데 소금이 만약에 소금의 맛으로 짜지 않고 뭐 맛이 없거나 아니면 달거나 그러면 이 소금 어디다 갖다 쓰면 좋을까요? 버려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소금을 음식에 놨다가 음식 그 공들인 재료 다 버려야 됩니다. 소금이 잘못되면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항상 어디 가든 짜야 됩니다. 짜야 이 소금을 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환자를 치료하는 데도 씁니다. 그런데 소금을 넣는데 단맛이 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냥 뭐 건강도 상하게 되고 음식도 상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소금은 몽땅 갖다 버려도 아무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소금이라 했을까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소금과 같은 맛을 내야 됩니다. 항상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예수 믿는다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의 일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싫어할 수도 있고 귀찮아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기가 막힌 소금과 같은 역할로 쓰임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는 유일한 길은 소금같이 우리의 믿음의 맛은 항상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항상 그 짠맛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는 소금과 같이 믿음의 맛을 꼭 간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습니다. 한 번은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곤지암 근처에 있는 원조 소머리 국밥집 처음 시작한 할머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몇 번 가봐서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가난한 시절에 소머리 그거 가지고 뭐 누가 음식을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잘 만들어가지고 맛있게 막 국밥을 팔아서 막 열심히 팔았더니 부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게 되었는데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일이 뭐냐면은 이분이 가난한데 그 소머리 국밥을 만들어서 사람들 팔면서 그걸로 집도 사고 자식들도 키우고 또 부도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야 이렇게 나한테 와서 밥을 먹어준 고객들이 너무 감사하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감사한 걸로 특별한 뭐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1년에 2차례 명절 때 이 귀성 행렬들이 그 이천을 지나서 다들 내려가거든요. 서울에서 내려갈 걸 통과해요. 그냥 장사진을 이루고 차가 내려가는데 사람들이 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차가 막혀서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날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받고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 집만 지나가는 사람은 무료로 다 먹여줬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번 먹으니까 밥값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들 효도하러 가는데 내가 어떻게 밥값을 받냐고 그냥 먹으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는 몇 시간 전부터 미리 거기 스케줄을 잡아서 무료로 국밥 한 그릇 먹고 내려가는 걸로 아예 그냥 다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몇 킬로 앞에서부터 차가 장사진을 이루고 주차장은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그 주변에 그 집하고 흉내내는 원조 비슷한 집들이 막 생겨나가지고 수십 개의 원조 소머리 국밥집이 생겼는데 그거 다 가짜고요. 진짜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진짜 원조도 있고 뭐 처음부터 원조도 있고 별 원조가 다 있는 게 다 가짜고 진짜 원조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분 하나 때문에 그 주변 상인들이 다 같이 돈을 벌고 다 잘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뭔가 선을 행하면 세상도 인정해줘요.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은혜를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어떤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병을 고치는 것 자체가 병균과의 싸움입니다. 이 상처가 썩어가면 안 되니까 썩지 않게 방부 처리도 해두고 병균도 잡고, 그래서 이 의사가 이 병균을 퇴치하는 이 병리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대학의 친구가 와서 자기 컴퓨터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하다가 이분이 의사 그만두고 컴퓨터 바이러스 퇴치하는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됐잖아요. 유명한 얘기죠. 근데 그걸 백신을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10년 동안 국민들이 마음대로 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아까워라, 그거 나 돈 받고 받아서 얼마나 부자가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 시키자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번에 안 됐지만 사람도 이 세상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착한 일을 하면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복을 오히려 받도록 이 길을 열어준다고요. 근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시기 축원합니다. 사랑해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 열어주십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의 병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누가라는 의사가 찾아와서 병을 고치다가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도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사직을 내려놓고 이 사람 하나를 잘 가르치고 고쳐놓으면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의 주치의로 제자로 헌신합니다. 의사를 세 좋고 편안한 생활을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에 누가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과 만난 12사도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었고 의사였기 때문에 꼼꼼하게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그 두 가지씩 하나는 상권이고 하나는 하권인데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이 총독에게 보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편지에 기독교가 뭐고 복음이 뭐고 능력이 뭐고 구원이 뭔지를 설명한 책이었는데 성경이 됐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 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로 7절에 사랑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해보세요. 자식을 한번 사랑해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보세요. 또 성도를 사랑해보세요. 참게 돼요. 특징이 참아요. 사랑 안 하면 화부터 나요. 사랑 안 한다는 증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줘요. 저 거짓말 정말일까? 아닙니다. 거짓말이 참말인가 보다. 믿어줍니다. 그냥 다 믿어줘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믿어줘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를 끝없이 바라봐줍니다. 머리를 돌리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아직 내가 그를 보지 않으면 내 가슴이 타는 듯이 괴롭습니다. 또 바라봐준다. 그리고 마지막엔 견딥니다.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한 사람을 놓고 견딘다고요. 그래,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합니다. 우리는 참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이루게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 사랑하면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각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행하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지붕을 공사를 못하고 멈춰버렸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지붕 뚜껑을 닫는 이 큰 공사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장마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갔더니 안에 있는 사람과 뚜껑 열린 데로부터 그냥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예배당에 뭐 악기도 다 망가지고 의자도 다 그냥 망가지고 바닥은 물이 그냥 근거에 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이러다가 이거 교회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참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둑이 왔나 보다고 막 뒤죽뒤죽 했더니 저쪽에 이번엔 장로님이 또 엎드려가지고 쭉 하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두 남자가 비 맞으면서 둘이 무섭게 안고 주여 주여 기도했는데 그 후에 몇 달이 안 돼서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지붕 공사를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을 했답니다. 저도 부흥회 때 들은 얘기.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의 일에 안타까워하는 자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믿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들께 믿는 자의 구주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그런 축복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